504호에 오랜만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두 달 만에 504호에 처음 이렇게 왔는데 텅 빈 504호를 보니까 너무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얼른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중등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지? 우리도 너네가 참 보고 싶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기를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네, 서울 강염교회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둘째 주 10일이네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성경과 또 필기도구 그리고 설교 노트를 준비하고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504호에 모여서 찬양을 연습했어요.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마음과 뜻은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하고 평온의 일상을 누리는 행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은혜인지 사랑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멸절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귀한 중등부 친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우리 김성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곳곳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에 청종하는 그 순간을 간절하게 바라오니 사랑의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은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은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리.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이네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을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45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45명이 있다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3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2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2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만약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등부가 많이 그립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에서 사라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열방을 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품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 삶을 더 넓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열방의 아버지와 열방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지지난주에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 둘이 서로 목자들이 다투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양떼들이 점점 많은데 풀밭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투니까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요.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다른 쪽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먼저 둘러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도 많고 풀도 넉넉해 보여서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물론 그때는 그 성의 사람들이 얼만큼 죄악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곳의 사람들은 죄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얼만큼요?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실 만큼 성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죄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어떻게 하실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게 나오네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이심전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슬쩍 이야기하십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그 땅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멸망시켜야 되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친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친한 친구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 관계일수록 자기의 속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신뢰하니까, 편한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그만큼 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늘 교제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신뢰하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만든 게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가 나를 좀 말려다오. 사실 성경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밑바탕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성을 지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내 심정 아니? 네가 이걸 좀 말려다오. 나를 좀 매달려다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물음 가로 열고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 묻는 것이 또한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묻듯이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또는 더 어린 친구들은 더 많이 묻고 하나님께 묻고, 어른이 되면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물을 필요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많이 물어야 돼요. 어른이 되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학생이든지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도록 하나님께 잘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무슨 일이 있든지, 혹은 결정할 일이 있든지, 혹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든지, 궁금한 일이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그 기도에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의 논리적인 그 근거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선하시다는 건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안에 죄악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와 근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꾼 말은 뭘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멸망시키고 싶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에 죄악이 있다고 해서 그냥 쓱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죄악된 성읍 가운데 과연 의인 50명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 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5명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5명만 깎아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데, 만약에 50명이 안 돼서 뭐 49명, 48명, 47명 이렇게 돼서 그 성이 멸망되면 억울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5명만 깎아주세요. 그래서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묻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장난하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나도 너와 똑같은 마음이야. 의인 50명 중에 5명만 부족해도 내가 이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45명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45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5명만 더 깎읍시다. 5명만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지금 몇 명씩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5명씩. 그래서 50명에서 45명 또 40명. 이렇게 5명씩 지금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의인 40명만 있어도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처럼 똑같아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때 화내지 않으시고 계속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그래, 괜찮아.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어떤 걸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귀찮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뭐 어떻게 돼? 물어봤어. 이거야. 잠깐만, 미안해. 또 하나 물어보는데 이거 이렇게 돼? 알았어. 이거야. 잠깐 미안해. 또 하나만 물어. 야, 그만 좀 물어라. 사람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묻고 물어도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인내하시고 더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 45명, 30명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숫자를 줄여가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장난하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도했다고 화내시려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다고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 유치하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뭐든지 얘기해, 또 얘기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기도하죠. 이 기도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0명에서 이제는 10명을 더 줄입니다.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다면요, 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면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양심도 없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들으십니다. 의인 30명이 있다면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 30명이 있다면요, 그래, 내가 의인 3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30명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참, 5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도 좀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10명 더 깎읍시다. 2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정말 몇 번을 지금 줄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랑 똑같은 마음이야. 이 성에 의인 2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줄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래서 마지막 10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있어도 정말 이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 나도 똑같은 마음이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뭐 50명에서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면 어차피 더 내려갑시다. 뭐 9, 19, 87, 65, 43, 21. 왜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기도하다가 여기서 이제 더 멈췄을까요? 더 내려가지 않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요,
이 10명이라는 것은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은 한 사회 아닙니까? 그 사회의 최소한의 구성원이 되려면 10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이 안 되면 이것은 사회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가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최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지점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조금 하다가 툭 던져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거나 그만두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거든요. 이 성을 멸망시키지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암묵적으로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이 10명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회, 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 가장 끝부분까지, 끝까지 기도할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신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많은 민족 열방의 아버지, 그리고 많은 민족 열방의 어머니예요. 정말 좁은 속처럼, 아주 속 좁은 사람처럼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신다니, 조카 롯 지난번에 양보도 안 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얄밉게 욕심장이처럼 지가 먼저 선택하더니 그 성이 지금 죄인들이 가득 차가지고 멸망하게 됐어.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해라, 하나님 좋아요 좋아요 멸망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열방의 아버지의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많은 나라를 품는 아버지는요,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주셨더니 그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진 모습으로 정말 한 성읍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이 모습이 열방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처럼, 우리의 정체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누구를 닮은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와 닮은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도 넓은 마음으로 사랑과 인자와 또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청소년으로 언제까지 중학생으로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금방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 넓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학업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잘 깨닫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 중등부에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하여 우리 기도 제목 올라올 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을 품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아버지처럼 열방의 어머니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넓은 마음과 넓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이제 우리가 다시 504호에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가까움을 믿습니다. 속히 모여 함께 그렇게 얼굴을 보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생활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열방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굴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어요. 전하는 안내 말씀, 광고 말씀 잘 듣고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구약성경은 욥기 35장에서 45장, 시편 1, 2편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함께 모일 때 가져와서 드려주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기간 동안 설교 노트를 잘 기록해주세요. 모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 가지고 오면 선물을 드립니다. 기준은 10회 이상이며 중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예배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각반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지금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가 끝났다고 다시 잠들거나 놀러나가지 말고 반별 나눔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504호에서 나눌 때보다 집중이 안 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예배와 공과를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즐겁게 반별 나눔에 참여하도록 해봐요. 질문에만 대답하는 시간이 아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용기 내어 대답하면 다른 친구들도 용기를 얻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반별 나눔을 하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나요? 다들 설교 노트도 잘 적고 있죠? 혹시라도 설교 노트를 적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중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상 예배들을 다시 볼 수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예배를 다시 드리고 싶은 친구나 설교 노트 빠진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이 점 참고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 알죠? 저희 만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가까이 다가온 그날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